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9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의 죄를 본적으로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말씀으로 역사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듣게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통이불다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오늘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23장은 총 1절부터 39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검도의 메시지가 11절부터 12절까지 구성되어 있다면 13절부터 36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7가지의 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7절부터 39절까지는 메시아의 방문을 거절할 때 예루살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슬퍼하셨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틀과 이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이 언급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생각할 때에 안본백과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본문에서 계속 다루었던 것은 뭐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두개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1장 4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밤이 저에게 용납하고 없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침에 모두 다 말씀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사람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46절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묻는 자가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고, 때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46절 말씀도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씩 묻고 싶은 게 자꾸 있어요. 왜 안 좋아할까 저 단어를.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그 말 속에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개혁주의라는 단어, 우리 교회가 표상한 그 개혁주의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개혁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어떤 세상의 철학,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가졌던 말씀으로 개혁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단어 자체가 중세시대 때에 교회기에도 열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단어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개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묻는 자들이 어때이다 이 말씀이 묻는 말씀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는 뜻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뭐냐면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일곱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들을 자세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 묻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물론 성경문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찾아와서 성도들 중에서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의적 의도로. 악의적 의도로 다가와서 목사에게 이 말씀을 시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들은 있을 테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없는 겁니다. 질문이 없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말씀을 잘 안 들었던가, 하나는 말씀을 들었지만 질문을 안 하는 거겠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더 나아가면 설교라는 시간은 30분 내지 25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는 35분 정도 설교하면서 목회자한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씀을 메시지 들었을 때 우리가 100% 알아듣습니까?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2-3시간 정도. 광주 왔을 때는 공부 정도가 공부만 하고 내려갔어. 광주까지 3시간 정도 차를 몰고 와서 4-5시간 공부만 안 움직입니다. 식사하는 장소도 가까운 식사를 합니다. 성경 공부는 매해서 배워요. 왜냐하면 계속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적용을 시킬 거야. 나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거든요.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을 받으면 내 믿음은 성숙되어서 뭐냐? 말씀 시간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 모든 감각들이 성경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분명히 시험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시험은 어디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라는 것이 저는 성령과 가르친다고 했고 연결된다고 했고 그 소리라는 것은 목사의 입술로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좋습니다. 그것은 물으셔야 됩니다. 물어보시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 물음이 있어야만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다. 그럼 묻되 의도를 가지고 묻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모를 거야.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메시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리고 다가와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묻기 시작하지 않을 때 이제 23절 예를 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언제 목회자가 가장 힘들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그것이 목회자의 잘못도 있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떠날 때입니다. 그게 이것도 말해서 1년, 2년, 3년 지나면 이게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서 작용이 됩니다. 그 이상이 뭐냐면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픔이 있지만 치료를 안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2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대상이 아니라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들은 이제 다르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똑같이 지금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23장에서는 이제 무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듣는 대상이 누구냐?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을 긴히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 23장을 해석하는데 왜 마태복음 5장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셨는데 그 산에서 설교하실 때 무리와 제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고 있죠.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조금 전에 읽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셨다라는 말. 그리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제자들이 등턱에 앉아있고 맨 밑에는 사람들, 무리들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본문 말씀에서 한 구절에 집중해야 됩니다. 8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2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학교라 점을 가지며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 나는 생이라. 아멘. 저는 나중에 이 구절을 설명할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은 이 무리와 제자들이고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무리의 대상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집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언급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유래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제자가 뭐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무리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대상은 누구냐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로 쓰냐면 무리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 제자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 예수님은 너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제자의 공동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제자된 자들이여 나의 가르침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23장 1절에서 이에 예수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제자가 뭘까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도 무리와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십시오. 다른 구절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집중해야 될 부분은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어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이라는 로 제자를 뭐랬죠? 삼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얘기하면 교회 건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 건설을 하라는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세례를 전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제자를 삼아줄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제자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영광을 받으니까 네 마음대로 네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본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 말씀. 소리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시원을 얻으리니. 다른 걸 다 빼고 이 구절만 집중해 봅시다. 여기 제가 집중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단어가 그럽니다. 나의 멍에를 내라.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 명예를 준다는 말을 쓰지 않고 짐승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를 부려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가 날뛸 건데 뭐를 내야 됩니까? 멍에를 내야 돼요. 만약에 소 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기 위해서는 멍에를 소 2마리에다가 누가 끼워가지고 멍에를 내야 돼요. 그 멍에를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는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이 힘을 얻는다. 3절 말에 그냥 내 명예를 짓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 멍에는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메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는 말이에요. 제자가 뭐냐?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게 이제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포커스는 그 무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딱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무리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제자들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딱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와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지만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치마를 받지 마라 이 말이 이 무리들을 어떤 대상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영감을 비롯한 마태가 왜 제자라는 단어를 쓰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19절 말씀에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 왜 등장하느냐? 그것은 명예를 내라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을 들으라. 이것은 2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가 뭐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더니 연결시켜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율법사입니다. 구약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어느 자리에 앉아있다고 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요.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자리에 좋아한다는 말은 그 모세의 자리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어느 율법이 크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사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마지막 절 3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은 모세를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24장에 쌀가루 하는 두 제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두 제자들에게서 항상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가르쳤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가르쳤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그 자리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진을 던져야 될 자리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 옮기라. 예수님이 산 위에서 앉으셨어요. 주님이 산 위에 앉으셔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야 그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 당대 언약의 백성들이 누구를 메시아로 쳐다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건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제자들이라는 것은 내 명예를 두고 내게 배우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너도 명예를 지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제자의 삶은 뭐냐? 멍에를 매라는 말이에요. 그 멍에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너 제자지? 그러면 그 제자들은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글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누굴 향하고 있다? 나를 향하고 있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이 제자야. 제자가 뭐야? 나의 명예를 배우고 배워야 돼. 너의 십자가를 져야 돼. 너의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나에게 적으십니다. 그리스도가 무관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명예를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가르쳐주신 그 명예가 아니라 나의 명예를 지고 있습니다. 나의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그게 제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파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빠지고, 정도가 들어오고, 정도가 빠지고, 들어오는 것이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정도도 빠지고, 나가고, 다시 들어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정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충 짐작해 보는 것은 거리가 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수는 있고 그러한 제자의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힘든 겁니다. 힘들어. 신앙생활 왜 안 힘듭니까? 엄청나게 힘들죠.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볍다라고 해요. 내 명예가 우리 화석교회가 나아갈 방향성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있고 나에게 주신 목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혁주의 원리대로 나아가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삶을 목사님 저도 살아야 되고 저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어디에 앉으려고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 죄를 범하려고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율법 선생님은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이 예배 강단에 누가 통치하고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강대한 상에서 설교가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제자로서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가르치는 제자의 삶을 배워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22장 말씀 같이 한번, 2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이런 쉽게 설명하면 저는 이 자리에 앉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교민들과 그리고 전화에서 인정하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 있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 외에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주일 선생님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강대상에 많은 목사 외에 다른 분들이 강대상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오른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그 오른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는 목사들도 들어가 있지만 전파를 싸서 회중들이 그 전파의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강대상 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코미디언이 나오고 출세한 사장님이 나오고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선교사님들도 나옵니다. 제가 들은 요지는 뭐냐? 말씀의 강단은 목사 외에 올라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는 그게 주일날 전하지 않고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강대상은요, 많은 분들이 양보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자리가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은 가르침에 기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부모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 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목사의 권위가 땅에 뜨거워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결혼 잘 갔습니다. 요즘요, 전도사 고대 신학대원 지원 잘 안 합니다. 신부님요, 지원 안 합니다. 군대 장교요, 지원 안 합니다. 목사 지원 안 해요. 그만큼 결혼을 못한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아무나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가 없고요. 이 강대상 올라가서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과할 것입니까? 여러분 위치에서 이렇게 나가셔야 되고, 저는 제 위치에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모세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이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존 니콜의 사제가 성경 번역하셨고요. 독일의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책도 있기 때문에 실수할 거였어요. 왜? 여러분들한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목사님보다도 성경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할지라도 목사보다도 성경을 더 강의를 잘하고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강대상에 올라와서 가르치는 범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자꾸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찾아볼 때에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은 결국은 직분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제자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 너희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나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생각을 공연하고 살아가는 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도가 372장입니다. 단도가 372장.
들으신 것들아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되게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예, 칭찬 받으실 분들은 그 자리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고에 나와 있는 분들, 분자에 참석하지 않지만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이 분동과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여짐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허용할 것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여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상 본문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기재하라. 무엇이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라는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하실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몸에 올 수 없는 우리 몸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단회적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을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주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항상 가르치면 합니다. 네가 원하는 출세 이야기 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쳤고요. 두 번째, 세례를 접하는 거예요. 이 세례는 거룩한 표화를 해야 되는데 성찬과 은밀입니다. 세례는 매주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마다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참 좋은 고백이겠죠.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주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교회에 주신 눈에 보이는 말씀은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뜻과 포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하체설이나 공제설이나 그리고 칼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 인재설이나 그리고 적인글의 기능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선지식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실제 죽었다, 살았다는 하체설의 견해는 아닙니다. 예수님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지 이 공간 속에 있다, 문제의 견해가 아닙니다. 그냥 기념만 된다. 아닙니다. 적은 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떡과 이 포도주에 연합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을 찢어졌구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구나. 아, 나는 성령만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생각하는 것은 목회의 철학이 아니라 교회가 생각하는 것은 바른 말씀과 바른 생애와 바른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과 프로적으로 행하실 때 칭찬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학생이 없으면 가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없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거에 대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개성될 수 있도록 목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 그리스도의 찢어지는 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것을 생각하셔서 언제나 저희들이 기억하는 저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네. 떡 안 보실 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 떡에 분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인은 한 몸에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거 283장을 찬양으로 준비하신 이정입니다. 주 앞에 서자 화비하여 이대인 나이 나옵니다. 주 높이고 열려나오니 내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로 나아가겠으나 주 앞에 가니 돌아옵니다. 자녀된 자여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말이 유혹이 되고 원수의 이름 받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언성 듣고서 죄를 와서 치워주면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여서 베푸신 잔치 얻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것과 자를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예배드리기에 저희들 나왔고 또 말씀 듣고 또 성찬을 통해 주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어떨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어른에서 어린 나이까지 성경 읽기를 성실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기도하는 어른, 기도하는 청년, 기도하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기와 기도를 하는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것이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언제나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성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힘들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이 교회를 떠났지만 속히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